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 가운데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된 부분이 뭐냐면 성적 방탕과 함께 이런 풍요, 이런 부유함을 더 누리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또 풍요를 구하는 어떤 우상 숭배, 또 우상 제사,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굴된 큰 신전만 하더라도 무려 1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제사들을 드렸던 그런 음식 물건들이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건 뭐 사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앞선 8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죠. 사실 이 땅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란 따위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도 하나님의 주신 물건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냥 감사히 먹으면 된다. 상관없다. 그러나 다만 교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지.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활을 위하여서 시장에 팔리는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 그런 물품들을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우상 제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의 거울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거울이 뭐냐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세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잖아요. 바로 그 반석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생명의 그 물을 먹고 우리는 살아난 자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느냐.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백성이라고, 반석을 통해 생수를 마신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리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심판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네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빨리 돌아서라. 그 얘기를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전히 우상에게 가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이거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절로 가십시오, 힌두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떠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따르지만 은근슬쩍 내 안에 혼합주의로 짬뽕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신앙이고, 이건 역시 우상 숭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유목민으로서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라왔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땅의 소출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가 잘 와야 되고 태양이 잘 쬐야 되고, 그러려면 보니까 이 가나안 토착의 문화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이 신들이 비를 주관하고, 이 신들이 태양을 주관하고, 이 신들이 풍요를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제 여기 왔으니 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가졌던 모습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1번, 2번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2계명이 뭐예요?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거잖아요. 아예 1계명, 2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근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너 다른 우상한테 눈길을 줬어? 나만 바라봐야지. 이런 질투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세상의 우상들은 다 하나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다 우상 숭배한다 쫓아가면 그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화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 절대 안 떠나죠.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그것만으로 우상 숭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금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형편, 나는 여기에 있으면 그냥 세상 만사 다 좋아,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편안한 안락한 그 삶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구하는 어떤 사상, 이념,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은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굉장히 평화로운 이념 같지만 서로 싸우지 말자,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인정해주자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을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자, 아예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냐면 문화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방법. 특히 이 문화를 통해서는 뉴에이지 운동이 있죠, 그렇죠? 뉴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자. 명상 음악, 명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요가, 그런 문화잖아요, 다 문화. 사단이 무분별하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다원주의 사고방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나는 내 심령 깨끗한가? 내 심령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이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심령을 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